예, 어제 설 명절을 잘 보내셨지요? 어제 제 카톡에 어떤 분이 이렇게 보내셨더라고요. 나이는 먹지 말고 떡국만 드세요. 2달 넘게 제자에 대한 설교를 하는데 오늘 마지막 제자에 대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제자 설교를 하면서 하나의 책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2012년에 출간된 책 한 권이 있습니다. 그 책 이름이 영어로 책은 Not a Pen, 한국말로는 제자입니까? 펜입니까? 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인 가일 아이들먼은 자신의 삶을, 목회를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그 책의 프롤로그, 쉽게 말하면 해설해주는 부분이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최대한 매력적으로 보이려 했던 것이 무슨 잘못인가? 그래야 더 많은 사람이 영생을 얻기 위해 그분을 찾아오지 않겠는가? 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선물로 제시해 주었다. 하지만 공짜 떡을 너무 많이 뿌려서 그 바람에 복음이 싸구려로 전락하고 말았다라는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제자에 관한 설교를 하면서 한 적이 있습니다. 독일 히틀러의 포악한 가운데, 나치의 포악한 가운데 그 히틀러를 죽이려고 했던, 암살했던 나가 발각되어 사형수로 죽음을 맞이했던 보네포 목사님이 했던 말씀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기독교 안에 값싼 은혜와 회개 없는 용서와 삶이 바뀌지 않는 용서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오늘날 교회 안에 하나님의 자녀도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제자들도 있지만 이보다 더 많은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열성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팬이라는 사전적 의미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를 열정적으로 지지하고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남자분들은 야구든 농구든 축구든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시지요. 그 사람 좋아하면 어떻게 됩니까? 팬은 자기 좋아하는 선수의 태어난 것부터 잘 기록합니다. 프로필을 다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먹는 것, 또 그들의 가족 상황까지 다 기억합니다.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한번 보십시오. 자녀들도 가수를 좋아하면 그 가수들 이름 어떻게 합니까? 다 기억합니다. 그 가수의 뭐 하나까지도 다 기억합니다. 요즘 가수들도 이름이 너무 길어서 잘 모르겠고요. 그런데 그렇게 팬입니다.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자기 선수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다르게 열성적인 팬이지만 그들과 인격적인 만남이나 교제는 없습니다. 심지어 그 선수가 잘하다가도 무슨 불행한 일이 벌어지고 또 그 경기에서 지게 되면 그동안 열심히 했던 사랑들이 식어가면서 버려버리고 또 다른 대상으로 찾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팬이라는 것이죠. 오늘 읽은 본문의 배경이 되는 요한복음 6장 2절 상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큰 무리가 따르리니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에 큰 무리가 따른다는 말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따라온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님이 그들의 병을 고쳐주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음을 통해서 그들의 풍족이 먹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 하냐면 억지로 예수님을 붙들어서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냐? 혼자 산으로 도망가셨습니다. 떠나시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들이 왜 예수님을 세상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을까요? 예수님을 따르려고요? 예수님의 진리를 따르려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자신들의 풍족함을 채우기 원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뭘 찾은 거예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서 덕을 좀 보려고 이야기했는데 그 덕을 보려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진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때 그들은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되려 불평하고
불만하고 의구심만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더 이상 예수님 안에서 그들이 원하는 것이 없으니까 떠나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분에게 돌아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로부터 자신이 원하던 것이 있을 때는 예수님을 쫓아갔던 사람이지만 자신들이 예수님께서 원하시 없을 때에는 가감없이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을 때에 다른 사람을 찾아 쉽게 떠나버린 사람들이 오늘 큰 무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여러분의 소원이나 만족이 채워질 때, 또 일이 잘 풀릴 때는 열정적으로 우리는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힘들어질 때,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쉽게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과 이름을 위해서 핍박과 고난을 회피하는 사람들이 바로 큰 무리라는 겁니다. 핍박과 고난을 받을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무리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을 향해서 그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펜과 같은 교인들은 예수님에 관한 지식을 그분과의 깊은 친밀함으로 오해한다. 행동하지 않고 말로만 때우려 한다. 당신은 펜이 아니고 제자라고 생각하는가? 중요한 것은 복음은 펜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조위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진정한 제자를 만들기 위해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교회는 펜들로 북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제자가 가득한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교회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의 열성 팬인가요? 제자인가? 봐야 합니다. 우리는 열성 팬이 아닌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열성적인 팬과 제자가 어떻게 구분되는지 오늘 말씀 속에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 열성 팬은 좋아하는 사람은 있으면, 인기가 있을 때는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를 보십시오. 제자를 부르실 때에 처음에 네 명의 제자를 불렀습니다. 그들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어부였습니다. 그들을 부를 때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들에게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4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럴 때 그 네 명의 제자들이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중심, 복음의 중심에 믿는 것만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팬인가 제자인가의 책은 이렇게 말합니다. 대개 우리는 뭔가를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단순히 머리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 믿음의 대상을 실제로 따라야만이 진짜 믿음이다. 따르는 것은 고개만 끄덕이는 것이 아니다. 손발을 움직이는 것이다. 교회가 팬들을 양성하는 공장으로 전락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기쁨의 메시지와 따름의 메시지를 구분해 두고 있다는 겁니다. 두 메시지를 분리하면 균형이 깨진다고 그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믿는 것도 쉽지 않은데 따르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성경에 부자 청년 이야기를 한번 보십시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선한 선생이요, 내가 영생을 어떻게 얻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하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계명을 다 지켰냐고 말합니다. 그럴 때 그는 계명을 다 지켰다고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모두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니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 청년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행동을 보입니까? 근심하여
떠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유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바로 어떤 사람이냐? 제자의 길로 들어가는 사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바로 제자의 길로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배우고 지식을 쌓는 사람들이 가득한 그 사람들이 제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아닌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이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만이 제자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걸어가신 발자취를 본받아 그 일을 행하고 그 행하신 진리의 삶을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이고 예수님의 참된 제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교회 일을 함에 있어서 듣고 배우고 지식이 쌓는 것이 그런 사람이 필요한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묵묵히 걸어갔던 예수님처럼 그렇게 걸어가는 거 따라가는 사람이 바로 참된 제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주님이 행하신 진리의 모든 길을 따라가며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주님의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열성패는 자기의 삶을 살지만 제자는 자기를 부인하는 자입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다른 것도 쉽지 않은데 어느 정도 따르다 보면 우리는 뭐가 있습니까? 열심은 가능합니다. 물어볼까요?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 한번 보십시오. 학관 신념이 있습니다. 규율, 계명을 잘 지킵니다. 그래서 잘 살아간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비유한 것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지 보아야 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주일마다 교회를 나오며 교회의 교족부에 내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11조를 빼먹지 아니하고 매 주일마다 정성껏 하나님께 헌금하고 있다. 나는 11조를 빼먹지 아니하고 했고 그리고 핸드폰 벨소리가 가스펠 송은 아닌가? 나는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니는데 그리스도인인데 당연히 제자가 아닌가? 자신 스스로 만족한 신앙생활하고 여기고 인정받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기독교뿐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뿐만 아닙니다. 다른 종교에서도 종교심만 있으면 이 모든 열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열성팬이 아닌 제자를 구분하셨습니다. 어떻게 구분하셨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예수님을 따르는 두 가지 조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자기를 따르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자기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청년들, 연인들 가운데 자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한 자기는 예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이 자기라는 겁니다.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자기가 되고 자신이 모든 뜻과 행동을 통해 결단하는 사람들이 자기라는 겁니다. 자기가 중요하고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것, 자기가 모든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행복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자기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는 말씀을 기억하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기억하는 건 믿음의 단어만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이 믿음인지에 대해서 도무지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본문에서 길게 설명합니다. 본문이 믿음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믿음이다.
그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것이 믿음이다. 그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단 한 가지 이유는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위해 사는 것이 믿음이다. 우리의 믿음을 한번 보아야 합니다. 몇 주 전에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따를 때 자기 십자가를 그리고 자기 부인한다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자기를 죽이는 것입니다. 어떤 세상의 것에 반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의 길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길을 따라가는 삶이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내 삶 속에 내가 아니라 누가 살아있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읽은 66절에 예수님을 떠나기 시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왜 떠났을까요?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왔지만 예수님은 선포했습니다. 진리를 선포했습니다. 그 무리들은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동상이몽이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겉으로는 같이 행동하면서 각기 자신들의 생각과 딴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바로 큰 무리였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기업들은 어떻습니까? 잘 팔리는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서 뭘 합니까? 구매자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들을 택합니다. 그런데 복음은 잘 팔리는 제품이 아닌데도 잘 팔리고 있습니다. 과연 그들이 말하는 복음은 성경적인 복음일까요? 반쪽만은 전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복음을 대중화시키려는 사람들 또한 이미 대중화되어 버린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복음은 대중적으로 전파되는 것은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복음 자체가 대중화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복음 자체가 대중화가 되어 된다면 생명력을 잃어버린 세상적인 세상과 지식과 철학밖에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참된 복음은 자기 부인을 전제로 해야 합니다. 복음은 예수님의 제자를 양육하는 것이고 그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고 그 따름 속에 자기 부인의 삶 속에서 직접적인 삶을 전제로 할 때에 복음은 참된 의미가 되고 복음은 전해질 수 있습니다. 어떤 한 분을 얘기합니다. 교회 항종직자였습니다. 교회 건축을 할 때요, 교회 건축이 어려우니까 관리 집사님을 없는 시대에 살고 있으셨습니다. 그럴 때에 주일 찬양 예배 후에 다 돌아간 후에 저녁에 늦게 오셔서 밤에 재활용품 분리 쓰레기를 다 분리해 놓고 가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 보면서 제가 그 분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참된 제자는 이런 삶이구나. 칭찬받는 자리가 아니라 묵묵히 뒤에서 알아주지 않는 일을 섬기는 분이구나 라고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이런 일을 하라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안 합니다. 다음에 할게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이런 일 좀 해주십시오, 불편한 일을 해주십시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일을 해주십시오 할 때에 아니요가 아니라 네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바로 참된 제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나타나지 않는 자리에 섬겨달라고 할 때에 네라고 대답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 자리를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참된 제자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묵묵히 자기 부인을 통해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참된 제자임을 기억하며 믿음 가운데 자기의 삶을 날마다 부인하고 주님의 삶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열성패는 자신을 희생하지 않는 자이고 제자는 예수님을 위해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 자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과 2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십자가 여러분에게 액세서리일까요? 십자가 여러분의 예수님의 증표입니까?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목숨을 걸라는 겁니다. 우리의 욕심과 꿈과 비전들이 십자가 위에서 죽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순간 우리의 꿈과 비전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죽은 사람들은 남의 이목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들은 무슨 옷을 입었냐고 신경 쓰지 않습니다. 바로 죽음은 무엇이냐? 자신을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어딘지 갈 수 있고 언제든지 행할 수 있고 무엇인지 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지 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따라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많은 학자들이 또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명령이 아닌 제안으로 듣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제안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명령은 무엇입니까? 목숨을 걸고 지키는 것이 명령입니다. 제안은 무엇이냐? 그 사람의 입맛대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참된 진리는 제안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생명의 명령이며 유일한 명령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전부 명령입니다. 제자의 삶은 환경이나 그 삶으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의 삶은 어떤 환경이든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에 명령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 삶 보십시오. 어떤 이들은 교회 밖을 나가는 순간 어떤 옷을 벗는 줄 아십니까? 제자의 옷을 벗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삶을 던져버립니다. 주님의 제자로 살겠다고 고백하면서 이 주님의 교회를 떠나는 순간 제자의 삶을 벗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향해서 그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패는 탐욕을 야망이라고 부르며 정당화한다. 그런데 저는 야망이라는 어감도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저는 보다 실질적인 거로 그것을 비전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탐욕을 비전으로 부르고 정당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패는 정직하지 못한 거래를 사업 수완이라고 말하고 있다. 패는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의 티를 내지 않는 것이 배려라고 생각한다. 더 결정적인 그의 한마디가 인상에 남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지금 당장 따르지 않아도 괜찮지 않은가? 예수님을 거부하는 건 아니다. 단지 조그만 뒤로 미룰 뿐이다. 그런 식으로 팬들은 미지근한 신앙을 정당화하고 있다. 여러분의 이런 모습은 아닌지요?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면서도 편의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코로나 기간 때 한번 보십시오. 한번 돌아보십시오. 4년 가까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그때 당시 어땠습니까? 현실이 이러니까, 내가 그 일하는데 부족하니까 어쩔 수 없는 거라고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참된 제자가 아니라 그냥 열성팬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감에 있어서 내 목숨을 내어놓지 않으면 결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열심을 다해서 목숨을 건자 말이 반쪽짜리의 복음이 아니라 참된 완전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물어봅니다. 너는 주님의 열성 팬인가? 너는 주님의 제자인가? 물어봅니다. 그 대답에 여러분 각자가 대답해 보십시오.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열성 팬이 아닌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제자가 되어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며 그곳에서 죽기를 각오하고 나아가는 자들이 바로 참된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깨달으십시오. 그리고 제자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주님의 제자들에게 주어지는 영광과 생명의 면류관이 여러분에게 씌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윌리엄 보덴이라는 한 사람이 얘기를 하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윌리엄 보덴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언제나 자신에게는 NO, 예수님에게는 YES라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삶의 기준을 자신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앞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미국의 부자 집안의 3남 1녀 중에 세 번째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는 어머니의 인도에 따라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는 부자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세계 여행을 갑니다. 세계 여행을 하던 중에 예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고통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 제가 선교의 삶을 살겠습니다 하고 결심했습니다. 그는 돌아와서 프린스턴과 예일 대학을 졸업한 후에 지금의 중국의 무슬림을 선교하기 위해 이집트라는 곳에 가서 무슬림 언어를 배우기에 거기에 갑니다. 그런데 이집트에 도착한 지 4개월 만에 척추 내막염에 걸립니다. 그리고 한 달 후에 25살의 나이에 그 이집트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하나님께 돌아간 사람입니다. 그가 죽은 후에 그의 성경책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성경책을 유족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성경책 첫 페이지에 3가지 글이 있습니다. 그 글마다 날짜가 적혀져 있습니다. 첫 번째 글은 무엇이었냐? 신학교에 입학하면서 성경책 첫머리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무것도 남기지 않겠다. 그리고 신학교를 졸업한 후에 부친이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와서 이제 아버지의 대를 이어라 라고 했을 때에 그 성경책 2번째 단어는 이것이었습니다. 후퇴하지 않겠다. 그리고 이슬람의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집트에 갔을 때에 마지막 글씨를 썼습니다. 그건 뭐냐? 절대 후회 없음. 부자의 자녀에 태어남에도 불구하고 남부럽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던 그 사람이 자신의 모든 기회와 권리와 소유, 자신의 모든 것 버리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사람입니다. 자신이 남긴 말처럼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하나님의 주신 인생의 25살의 인생의 짧은 인생을 살았던 그는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의 묘비가 있는 이집트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는 일어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으며 형제 사랑에 대한 특별한 마음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마음속에 열정이 불타오르며 소망으로 기뻐하며 고난을 인내하며 기도에 힘쓰며 성도와 교통하며 다른 이들을 공경한 그의 삶은 주님 안에서의 믿음 외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사랑할 믿음의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과연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열성 팬으로 사셨습니까?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사셨습니까? 지금까지 열성 팬으로 살았다면 이제 이후부터 우리의 삶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참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팬이 아닌 제자가 되려면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겠습니다. 나를 부인하겠습니다. 진리를 위해 목숨을 내어놓고 살아가는 삶이 되겠습니다라고 이 시간 이 자리에 예수님의 제자로 결단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 출발선에 다시 설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제자로서 다시 한번 출발선 가운데 서 있는 여러분들이 이 고백을 하며 결단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참된 제자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나는 하나님의 열성팬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로 살았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제자로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주님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